제주팀의 간증하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 명상하고 또 특송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제1차 소그룹 묵상 수련회를 김경문 목사님과 7명의 청년들이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우선 날씨와 환경, 오랜만에 진행되는 청년교회 대면 수련회, 팀원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등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도착하고 나서 노을이 지는 맑은 제주의 하늘을 보고 나니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른 고민들 또한 서서히 내려놓고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잠에 들기 전 같은 방을 쓴 기웅이와 다빈이와 함께 다음날 수련회 일정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 비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과 불편함이 없게끔 맑은 날을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혹시나 맑은 날을 허락하시지 않으셔도 순종과 감사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길 원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느낀 것은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것과 그냥 방 사람들끼리 수련회 다음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한다는 그 시간 자체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수련회를 조금 더 맡기게 되고 나의 생각과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수련회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파란 하늘을 저희에게 주셨고 둘째 날 일정이 감사하고 값진 하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같이 간 팀원들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수련회 일정을 위해 매일 밤 회의하고 기도한 리더십 청년들, 휴가 맘대로 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휴가를 써가면서 수련회에 함께 해준 직장인 청년들과 청년부 올라오자마자 참여해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교제를 하고 갈 수 있게 마음을 선뜻 열어준 20살 새내기 청년들, 그리고 장거리를 운전해 주시며 그 안에서도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청년들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모두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줘서 은혜롭고 배울 점이 많았던 수련회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소그룹으로 진행된 묵상 수련회에서 더 나아가 청년교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귀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지속되고 확장되는 주님의 역사가 청년교회 안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 시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여기는 대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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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게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발로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잠깐만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8분이 가셨죠? 9분이 가셨죠? 가신 분들만 떠나서 이 8분들을 파송한 분들 계시고 또 이 8분이 오셔서
또 여름 사역을 섬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8명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여름에도 또 올 가을에도 이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소그룹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상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배가하고 또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갔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앉아 계신 분과 서 계신 분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소그룹 수련회를 다녀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또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상원의 가족들이 공동체들별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힘이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이러한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귀한 가족들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들의 삶의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이 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상원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기쁨과 비밀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배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전하는 삶 평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추억과 기쁨이 하나님 계속해서 번져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2명의 청년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읽고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시간이 정말 그렇습니다. 2시 55분 되는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제 말씀도 아직 안 읽었는데 2시 43분이에요. 아주 짧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저는 유치부 파트의 사역자이고 그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영화 모세 기억나세요? 쫙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일어나고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그런 그 영상들이 저한테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종이로 잘 표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기함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출애굽 본문을 고민할 때,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놀랍게 찬양하는지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금방 원망하게 되죠.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그런데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목을 죽여주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0일 동안 경험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나와 외출하기도 주시고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를 반석 위에 올려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먹어야 되는 일, 음식과 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이방 족속과 만났을 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 이적들을 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돌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주 세세하게 풀어서 모든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똑똑했겠죠. 모세의 경험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이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었으니까요. 그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 이집트의 수많은 문명들 속에서 있었던 그 율법들, 그 법전들을 기억하고 배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리세팅 하시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는 모세 그리고 지파의 70인의 그 대장들과 함께 그 율법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놀랍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예요. 아직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판에 새겨주시기 직전 40일을 시내산에 홀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이끌 신을 내놔라 라고 아론을 푸시하게 되죠. 그리고 아론은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너희들 그러면 금붙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찰나였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찰나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금송아지 상에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고 우상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3,00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3,00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알게 되죠. 모세의 마음속에 그 돌판을 깼을 때, 그리고 그 자기의 손으로 내 동족을 없애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긍휼을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을 울었을까요? 그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일찍 오기를 좀 일찍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하게 단련시키시는지, 그들의 죽음 앞에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너희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다 이곳에서 다 없애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동자들,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주동자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리세팅 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손수 돌을 깎아서 와라.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의 장로들, 대표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너 혼자 올라와라. 하물며 이 시내당 근처에 양과 소도 풀을 뜯지 않도록 다 정리하고 너 혼자 올라와라.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내 손으로 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짓을 한 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생각하고 나이 80에 돌을 다 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용이 형제처럼 힘이 있는 젊은 청년도 아니고 나이든 할아버지가 그 돌을 깎으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비장한 자세로 그 돌을 깎았겠어요. 성결회하고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내가 내 이웃, 내 지파, 내 친척들을 죽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까? 또 하나님의 그 온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른 저들을 다 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친히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 3,000명을 죽인 것 또는 부순 것, 깬 것들만 기억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진멸을 초월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저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중보의 기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쭉 임했을 때 모세가 생각하지요. 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악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그 돌판에 이미 우리 백성이 범죄한 그 순간에도 주셨던 그 동일한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자비가 담긴 그 십계명을 다시 마음에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처음 돌판을 받을 때는 그냥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십계명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정비하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게 된 거죠. 모세가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모세, 그 은혜를 모세의 얼굴에 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진 그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징벌과 심판을 뛰어넘어 사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모세는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겸비하게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자비의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 가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죄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수많은 기적과 경험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율법과 사랑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우상이 되거나 또는 그 경험들이 범죄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새로 새겨주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을 받듯이 겸비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기도하는 삶, 겸손한 삶, 겸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이 하나님 헛된 경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와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새겨주신 계명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날의 사건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계명,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의 그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